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문서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된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관련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쫓아가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추적해서 그려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오늘은 다른 지도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하죠. 두 번째,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지요. 그리고 프루기아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성령께서 지적하는, 나아가기를 원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 갈라디아 땅이나 본도와 비두니아, 여기 본도가 여기 오늘 나오는데 본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비두니아 지역이나 이 아시아 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가고자 애쓰되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주의 영을 따라서 이렇게 이 지역을 벗어나서 드로아로 가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빌립보에 개척하게 되고 데살로니카를 개척하게 되고 베레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에 복음 전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내려왔다가 여기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긴 여정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약 2년 반 동안 이동 거리가 약 8,0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권역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1차 선교 여행의 이 창 부분을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넓은 지역, 아시아와 유럽까지를 포함한 지역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4가지의 권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역이 갈라디아 남부 권역이고, 두 번째가 아시아 권역이고, 세 번째가 마게도니아 권역이고, 네 번째가 아가야 권역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주요한 선교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라고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지난 시간 스토리별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자세하게 지난 시간 했던 것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지난 시간의 과정을 요점으로 여러분께 정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의 운명적인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도는 1차 선교 여행인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중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을 때 그 주변에 둘러섰던 제자들 가운데서 어린 디모데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선교 동력자를 얻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둘의 만남을 운명적인 만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 전환을 위한 환상을 드로아에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은 바로 여기 있죠. 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바울이 가기로 애썼던 것은 뭐냐면 비두니아에 가기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내서 어디로 내려갔는가?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사람이 애쓴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살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간 곳이 유럽의 첫 선교의 교두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바로 빌립보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됐지요. 루디아가 강건해서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주의 복음을 전가한다고 매일 귀찮게 따라오니까 바울이 그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고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 교회 교우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착고에서 풀어주셨고,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루디아의 회심,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전도는 좀 특이했습니다. 17장 2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선교가 이랬다. 데살로니가는 위치는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서쪽으로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거쳐 3주 동안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이 3주 동안 성경 강해를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시기하여서 거리에 깡패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지독한 악한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바울을 추적해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형성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핍박자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베레아에서 교회를 이루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말씀을 받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은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의 위치는 바로 이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베레아도요,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이 아덴을요, 새로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베레아 아닙니까?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오는 것은 여기 에게해를 중심으로 아주 긴 여정을 통해서 아덴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게 이 아테네라는 지명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가요, 세계를 향한 문이라고 한다면 아덴은 지혜를 향한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다 아덴으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덴이라는 지역의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누가처럼 이렇게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고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아덴의 선교는 매우 의미 있는 선교였다라고 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아덴은요, 문화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덴 사람 모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찬 도시였던 것입니다. 혹자는 아덴 전도는 실패다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의 결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라는 큰 광의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선교를 그렇게 좁게만 생각하기보다는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선교는요, 논쟁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선포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요, 선교의 결실이 적을 때도 있고 선교의 결실이 많을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아예 선교의 문이 닫힐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덴의 선교는 단순하게
결신자가 적었다라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아덴 선교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은 눈으로 보십시오.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아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해당에서는 유대인들과 토론하기 시작했고, 광장에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토론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은요, 철학자들과 그 아덴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과 토론했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아덴의 선교가 중요한 것은요, 바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허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 자신의 관점으로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2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아덴 사람들을 누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은요, 새로운 사실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공적인 자리에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가서 법정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2절부터 보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대단하십니다. 내가 다니면서 이 아덴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딱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지, 우리에는 말이야 종교심이 범사에 많지, 그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있지. 그때 사도 바울이 핵심을 찌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예배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성경 구절이 나는 사도행전 17장 1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아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입니다. 바울이 17장 16절에서 격분하였다, 여기 격분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화가 나서 뒤집어 엎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와 반역, 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격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격분이라는 단어를 아덴 사람에게만 썼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이요, 격분하려고 하면 이럴 때 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아무 죄가 없는데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이고니온 사람들 앞에서 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었을 뿐인데 자기를 감옥으로 넣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그러한 곳에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곳에 격분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교양 있는 지식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덴에서 온 도시를 다 살펴보고서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누가가 보기에는 영혼을 위한 애타는 열정의 소유자임을 증언하고 싶었던 게지요.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처럼 영혼을 위한 애타는 관심,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아덴을 둘러보면서 격분했다라는 표현을 누가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혼을 위한 애타는 관심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의 영적인 것을 주도해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그 국민들이 지고 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목사님들과 만나지 못하고 신방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기가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나 한 사람, 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기에 급급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애타는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배를 당연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드린 그 감격과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다니면서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위한 애타는 관심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덴에서 떠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를 떠난 바울은 폭이 좁은 지역을 통과해서 남쪽 헬라 영토의 아가야 행정 수도인 고린도를 향해서 서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덴 아닙니까? 여기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에는 바울은 오직 말씀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도착하는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바울 혼자서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힘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 나머지 일들은 그들에게 다 맡기고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일에 온 하루를 다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고린도에서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바울 일생의 최고의 동력자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는 어떤 뒤에입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뒤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본도가 어디라는 거 여러분 했죠? 갈라디아 서북쪽으로 있는 것이 본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바울과 유사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장막 깁는 일을 같이 하므로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여기 18절에 있는 이 지역은 에베소 교회를 의미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바울과 함께 동행할 때도 있었고, 바울이 먼저 떠나고 나면 바울이 남겨둔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본도 사람 아굴라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으로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명령을 내렸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나?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의 애칭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력자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과 함께 평생 일을 했습니다. 바울을 돕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로마서 16장 4절에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 건져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 사판에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만약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서 복음 전파를 원만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 곁에 없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만남의 복, 동력자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목숨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가 있느냐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나 굳은 일을 당할 때나 항상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력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력자 있어야만 되고 여러분이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아주 폭넓은 그러한 지역에, 특별히 여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여기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이렇게 폭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폭넓은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2년 전에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미국의 시애틀에 가가지고 동료 목사님 부부와 함께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차를 타고 오랫동안 갔는데 차를 다 탄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6,0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6,000km.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했던 거리가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8,000km, 약 2년 반 동안 선교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초인적인 힘으로 선교를 했다, 목숨을 걸고 선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을 한번 요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요, 오늘날 선교의 특징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 선교가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선교는 성공할 선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권역별 주요 거점 지역을 선교지로 삼아서 선교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믿음의 겉면, 신방을 하는 그러한 선교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굳게 하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재차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교를 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선교하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선교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일 때는요,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누가가 유럽에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선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선교하였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선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서 길을 제시해 주었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게 됩니다.
즉시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바울의 착고까지 다 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추격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을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환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2차 선교 여행의 5번째 특징은 2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 지역이 소아시아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로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6번째,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입니다. 비단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 전체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서는 결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인생 계획도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에 민감하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마음을 모아